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전기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이 백성들이 이전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섭리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고 신령한 영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타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밤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 우리 주 되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으세 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으세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로 구별하시고 복된 날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늘에 속한 기쁨을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과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허물들을
맡겨주신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성도들은 돌아갈 고향, 예수님이 계신 그곳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민족을 주의 말씀 안에 복주시고 변화시키어 주의 복음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사심없이 희생하고 협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한마음 되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하여 세우신 교역자님들에게 주의 성령의 은사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손유환 선교사님, 그 사역지에서의 수고를 주님이 하시오니 늘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며 성령님 인도하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심으로 이후의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과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이 힘을 얻고 주의 일을 행할 때 기쁨으로 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해드릴 말씀은 이사야 60장 19절 말씀부터 22절까지입니다. (19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며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진정한 강자라고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는 약육 강식이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 흘러갑니다. 나라가 약하면 국민이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것 당연하죠. 강한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자유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무력했을 때에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일전쟁 1894년도에 일어났고요. 러일전쟁도 그 후에 1904년도에 발생했는데 청일전쟁, 러일전쟁 하면 그 나라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이 전쟁이 발발합니다.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전쟁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총칼에 의해서 무참히 쓰러져 죽어갔던 그런 나라가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이 나라가 그만큼 무력했다는 거죠. 힘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건국된 다음에 세계 경제를 조사했습니다. 그 당시 160개국 정도에서 조사가 되어졌는데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건국하고 난 바로 1900 한 40년대죠. 그때에 160개 나라에서 160등이었습니다. 제일 못 사는 나라였죠. 제일 꼴찌죠. 산업 기반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식량조차도 구하기가 어려웠던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6.25가 터진 다음에는 모든 산업 기반과 대부분의 가옥들이 처참하게 다 파괴되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건국 이후 이승만 정부 때에 국민들의 심각한 보건 문제가 하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생충입니다. 자,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 뱃속에 뭐가 있는 거죠? 기생충이 있었는데 회충 12장충 해가지고 지렁이보다 더 큰 그런 회충들이, 이 기생충들이 우리 장기 안에 돌아다니면서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기생충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에 보건복지부를 신설해서 이 기생충 약을 수입해서 이 기생충을 박멸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문제는 그 약을 구할 만한 돈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 기생충이 박멸되어졌냐면 박정희 시대 때죠. 사실 이 박 대통령이 이 기생충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달러가 없다 보니까 한동안 국민의 심각한 이 건강 문제, 이 기생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문제가 뭐냐면 나라가 계속해서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라의 산업 기반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약을 구할 수 있는 달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박 대통령이 여러 해 고심을 하면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 독일의 간호사와 광부를 파병을 합니다. 심지어는 월남의 군대를 파병하죠. 더 나아가서 일본의 전쟁 배상금, 소위 대일 청구권 교섭으로 인해서 3억 달러나 되는 돈을 무상으로 지원받고요. 그리고 2억 달러 차관을 지원받고 그 돈으로 어떻게 했냐면 기생충을 박멸할 약을 사옵니다. 그리고 산업을 발달시킬 경부 고속도로를 깔게 되어지고 이것이 한국 경제를 부강하게 만드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졌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을 다 제쳤습니다.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와 심지어는 프랑스라는 나라를 뛰어넘고요. 일본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믿을 수 없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 의해서 2022년도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가 발표가 되어졌는데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 3위가 러시아, 4위가 독일이고 5위가 영국, 그 다음에 어딘지 아시나요? 대한민국이 6번째고 그 다음 7번째가 어디죠?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를 우리가 제꼈어요. 그 다음에 8번째가 일본이고 9번째가 아랍에미리트, 10번째가 이스라엘입니다.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되어졌는지 여러분 실감이 되시나요? 자, 이처럼 나라가 힘이 붙게 되어지니까 나라들을 여행할 때에 무시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전 세계에서 몇 등인지 아시나요? 2번째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맨 위에 보면 일본이 1등이고 2번째가 우리 대한민국, 3번째가 독일, 스페인 이런 나라들,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밑에 있고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어졌고, 자, 이 여권을,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못 가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볼까요? 못 가는 나라, 이런 나라인데, 자, 이 나라들은 여행 위험국들입니다. 좋은 나라라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할 때에 위험하기 때문에 전쟁이 있고 내전이 일어나는 이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간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중국도 우리가 들어갈 수 없도록 비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나라들은 못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강한 나라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조들의 피가 뿌려진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까? 지도자와 국민들의 혼연일체가 되어서 땀 흘려 일구어 놓은 이 땅입니다. 저는 지난 정부에 정말 이름을 안 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이 문재인 같은 사람이 다시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나라가 해체되고 망할 뻔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못된 짓을 했던 악인입니다. 온 나라의 간첩들이 득실거리게 했고요, 원전을 해체했습니다. 38선 국정을 해체했습니다. 경제를 망쳤습니다. 안보를 해체하고요, 또한 적폐머리로 국민들을 감정 대립하게 만들어서 피폐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악한 자가 힘을 가지니까요, 나라까지 거덜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도 힘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더 강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절대로 악한 자가 힘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가 힘을 갖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되고요,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것을 민주당에서 한번 보세요. 저 책입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우리 대화동에도 그 현수막 붙어 있었죠.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해서 그런 구성을 했는데, 자, 이게 뭐냐면 공산주의로 가는 길목이다. 이걸 책을 쭉 읽다 보면 아주 굉장히 심각한 위원회가 조직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법에 따르면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지방위원은 물론 국회의원도 갖지 못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그런 법입니다.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이 뭐냐면 주민자치회 소속 주민들에 대한 개인정보죠. 주민등록번호라든가 휴대폰 번호까지 중앙정보기관이 자치단체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이고요, 대통령도 갖지 못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다는 거죠. 주민자치회는 하업의 읍면 동사무소는 별도로 통과리 마을별 소조직들을 설치를 해서 세밀히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고요, 서로 얼굴을 아는 마을 사람들끼리 밀착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아시나요? 북한의 인민자치위원회죠. 거의 똑같은 조직입니다. 서로 감시하는 체제이고요, 체제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공개 처벌하는 그런 조직이 우리 대한민국에 수없이 조직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 알죠? 이 사람 완전히 좌익사상을 가진 시인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글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힘이 없는 악인은 아무 쓸모가 없다.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서라도 악인은 힘을 가져야 한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는 민족,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악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재명 같은 악인이 대통령이 되어졌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졌을까? 얼마나 비참한 나라가 되어졌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악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나라는 앞으로 자유로운 나라, 시장 경제 체제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뿐만 아니라 앞서 나가는 번영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힘있는 나라가 강자라고 말하죠. 군사 경제 문화가 강하고요, 자원이 많은 나라가, 풍성한 나라가 강한 나라라고 그렇게 인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명예와 건세를 얻고 그리고 돈이 많고 학식 있는 사람을 강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강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첫 번째 오늘 주신 해답이 약한 자가 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어떻게 약한 자를 강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매우 역설적 말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짓밟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시당하죠.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자유도 빼앗깁니다. 그러므로 세상적 논리로는 약한 자가 강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약한 자가 강자가 강국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22절에 작은 자와 약한 자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을 말하죠. 이처럼 약한 자들이 천명을 이룰 것이다,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문맥이기도 합니다. 여기 천명을 이루겠고라는 말은 숫자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고요. 지금 현실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숫자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죠. 수적 증가를 보나 나라의 위상과 힘을 보나 현재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세계 강대국에 비하면 아직도 미미하고 약한 나라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크마 주석에서는 본문을 종말론적 예언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겨자씨 비유 잘 알죠?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작은 것으로 출발했지만은 나중에는 엄청나게 확장되는 모습을 상상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교회로 모여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2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누룩처럼 번져나갑니다. 그 수적 증가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5천, 3천 명, 5천 명씩 회개하고 고꾸라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증거하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수적 확산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약한 자들이죠. 시골 출신들입니다. 고기나 잡는 어촌 출신들이죠. 거기에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세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 하나 강한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유명한 정치인도 돈 많은 부자들도 아니었으며,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를 마친 학박사가 아니었으며, 지극히 연약한 자들, 볼품없는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들어서 온 세상에 복음이 확산되어지도록 했고요,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지켜갔을 때에 처음부터 강한 자를, 강자를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 우리에 살고 있었던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약자였습니다. 야곱과 요셉 역시 강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많은 사사들도 역시 소몰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시골 어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에 팔려온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에서 종사를 해야 되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제2인자로 세워서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출애굽시킬 때에 너무나 연약했던 양이나 죽이는 모세를 들어서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데에 혁혁한 일을, 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도 중요한 목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강자로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강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전혀 고치지 못했죠. 만일 기독교가 병을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행복을 다 이루어주는 그런 종교라고 한다면 바울이야말로 자기 모순에 빠진 그런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그 약한 몸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자, 그렇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해라. 바울의 질병에 걸려서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약해졌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더 강해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전에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누가 행해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배운 자, 학식이 많은 자가 강자입니까? 이런 사람 중에도 배우지 못한 자보다 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운 자, 학식 있는 자라고 해서 강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자가 강한 사람일까요? 사실 건강하게 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병들어 신음하며 사는 것은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연약한 신체를 가지고도 심각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도, 심지어는 팔과 다리가 없어도 온 세상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약한 자, 강자는 외모로 구분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실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이런 사람이 강자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 역설적 진리가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무지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사람들이 부끄럽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라고 하십니까? 천한 것들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에서 그들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약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나에게 권능을 주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강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강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같이 볼까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인들을 향해서 불의한 자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강한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의의 권세를 가지고, 불의를 가지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강한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강한 자냐?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자가 강자인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말합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와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예수 믿고 여러분, 이 세상에 등장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의롭게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맑게 씻겨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너는 의로운 존재라고 인정을 받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강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정한 강자가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이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4절 5절 말씀에 나타나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매라.
자, 이 말씀은요, 현실 세계 속에서 받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같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의롭게 되어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그것이 물질의 풍요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19절 이하를 보면 더 놀라운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며라. 할렐루야.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죠. 세상에 빛이 없어도 여호와께서 빛이 되어주시고 세상 영광이 없어도 여호와께서 영광이 되어주신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여호와께서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슬픔이 끝난다라고 합니다. 수고로움과 아픔과 괴로움이 끝나고 환희와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한 세상이 펼쳐지게 되어지고 그곳에 누가 임한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가 가리워지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영광이 세상 부귀영화 높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에서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김받게 되어졌다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화교회는 여호와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민족 위에 전능자의 영광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강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 중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는 약한 교회가 아니라 강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약자가 아니라 강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강한 자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강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흠뻑 빠진 사람이 강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어져서 늘 기뻐하고 기쁨으로 춤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강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강자인 줄 아십니까? 영원 불멸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사람들의 진정한 강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누가 강자입니까? 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 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실천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행복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내 요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도자가 진정한 강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재능과 그리고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삶과 내 몸까지라도 다 들여서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할 수 있는, 나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강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약한 자가 강자입니다. 누가 강자입니까? 의로운 자입니다. 누가 강자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강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꺼져가는 이 불빛을 밝게 다시 타오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가 강자입니다. 주님의 진리에 붙들린 자가 강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강력하게 사로잡힌 사람이 강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 드리는 자,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자가 강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화교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렇게 하나를 살아가시길 바라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많은 생명을 주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진정한 강자가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고는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의 지식을 얻기를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기 위하여, 그리고 권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경주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한 강자가 아니라 힘을 갖고 권세를 갖고 돈을 가지고 그리고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 자, 그리고 주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강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드릴지,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게 되어질지를 고민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화교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화교에 살아 모든 성도들은 약한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높임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진정한 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경배드리는 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되게 드려질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에게
용선 목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돕는 은혜의 손길로 채우시니 감사해서 김순록 군사님, 자녀들 건강 주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윤종숙 군사님, 김옥선 군사님, 늘 감사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 김미진 집사님 드리고요.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헌신 예배 드림 감사해서 제1남선교회에서 항상 감사함으로 조재목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함으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감사해서 무명으로 드립니다. 이동혁 장로님, 장기란 군사님, 용재 최혜란 집사님, 이혜인 송다정 성도님 11제물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제헌금, 추정헌금 정무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주께서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 앞에 드려진 예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들고 때로는 힘겨워 지칠 때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물질 얻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범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물질 얻는 능을 허락해 주시어서 산한사업에 힘쓸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저들의 손길과 모든 사업터들을 창대케 하시고 번성케 되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 주님 담았사오니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명절인데 반갑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살 더 먹는 건가요? 언제부터 그 나이가 줄어드나요? 금년 몇 월 달부터? 아직 시작 안 됐죠? 그럼 이제 금년도는 제가 나이가 한 살 주는 것으로 됐어요. 한 살 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 명절이고요.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안에서 화목한 그런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토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교회 대정리가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또 같이 많이 오셔서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30일부터 이달 말이죠. 이달 말 마지막 주 30일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회 재직 현황판 제작을 위한 개인 사진 교체 원하시는 분 사무실에 오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수첩 사무실에 비치되어져 있고요.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찾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각실 난방기에 유에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교회 내 소득 있고 예수 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정기당의 모임 있고요. 각 선교회 원래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강자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